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보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독수리 중에 독수리,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검 독수리는 이제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2-3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태어난 이 독수리가 그 이후로 태어나는 동생 독수리들을 부리로 쪼아서 죽이거나 이제 둥지 밖으로 내쫓아 버린다고 하는데요.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틀기 때문에 쫓아버리면 떨어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어미 독수리가 그냥 보고도 방관하거나 그냥 묵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먹이 부족으로 인해서 강한 독수리만이 둥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샌드 타이거라는 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몸 밖으로 출산하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달리 이 샌드 타이거는 몸 속에서 이제 자궁 안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 안에서 이 알을 낳아서 알이 태어나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난태생이라고 부릅니다. 난태생은 엄마 자궁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걸 뜻해요. 이 엄마 자궁 안에서 태어난 샌드 타이거 상어들의 이제 새끼들은 가장 강하고 이빨이 날카로운 그런 상어들이 형제들을 잡아먹으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남기 위하여서 태어나자마자 전쟁을 벌이는 이것을 자연의 냉혹한 동족 상잔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동물만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요. 과거 권력을 위하여 형제를 죽인다라는 형제 사례가 합법적으로 인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나온 것은 이제 역대 중동 제국의 가장 강한 나라였던 오스만 제국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이제 한 왕자가 술탄에 오르면, 술탄이라는 것은 이슬람 군교의 군주를 뜻해요. 즉 오스만 제국의 황제를 뜻합니다. 한 왕자가 술탄에 오르면 다른 왕자를 죽여도 된다라는 이 야만적인 제도가 무려 100년 정도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 제국의 황제인 메흐메드 2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화시켰습니다. 내 아들 중 누군가 술탄의 지위를 물려받는다면 세상의 질서를 위하여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형제를 받고 죽이는 일이 세상의 질서를 과연 위한 일일까요? 이제 이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자 싶어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탐욕을 뜻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제 권력으로 인해서 형제 간 다툼을 넘어서 살해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으니 권력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죠. 오늘 성경 역대하 21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의 5번째 왕이 되던 때였는데요.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생전에 그의 아들들 즉 왕자들에게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후하게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죽고 나서 왕위의 쟁탈전이 일어남을 미리 막기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해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여호람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사실 여호람이 다른 형제들보다 잘나서 무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승에 따라서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손쉽게 수월하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나자 이 여호람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벌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족 상잔의 이야기처럼 이 여호람은 자신이 왕이 되자 자신의 6 동생들을 칼로 죽이고 몇 명의 방백들, 높은 신하들까지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을 벌입니다.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사는 날 동안 남유다는 굉장히 평화와 부귀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지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히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저질렀을까요? 이것은 여호람이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고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하나의 쿠데타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여호람에게는 굉장히 컸던 것이었죠. 사실 그를 부추긴 절대적인 치명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략혼을 통해서 이제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되었지요. 역대하 2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합의 딸인 아달랴,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달랴를 먼저 알아보기 이전에 아달랴의 엄마인 이세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은 이제 페니키아, 이제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 우상 숭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이 엄마의 딸이기 때문에 아달랴도 당연스럽게 이제 우상 숭배를 즐겨 하겠죠. 이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아달랴 역시 그 엄마의 그 딸답게 바알과 아세라, 이제 남유다의 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여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여호람이 선한 왕 여호사밧에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견고한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는 온전한 신앙을 가졌더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지게 된 여호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풍요의 신인 바알을 따르게 하였고 산당을 만들어서 다른 우상들까지 섬기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신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부강해진다고 착각을 했었던 것이겠죠. 여호람 그의 이름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의 삶에서 하나님은 높은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람 자신이 높은 곳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을까요? 우리의 내면에도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권력이란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 분입니다. 모든 권력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대로 그러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것을 휘두르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몫을 악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구하는 이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인 국가론을 통해서 사람의 탐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불의를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목 이상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탐욕으로 인하여 자신의 몫에 머물지 않는다. 여호람은 이스라엘 3대 선왕인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우상을 척결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옛적에 그의 실수로 인해서 남유다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남유다를 치러오자 이렇게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레위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댔던 그런 하나님께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식이 누구였을까요? 여호람이었던 거죠.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했고 높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여호람은 아달랴와 함께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백성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의 끝은 어떠했을까요? 성경 역대하 2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여호람은 블레셋을 통하여서 모든 재물을 자녀들과 아내들을 빼앗기고 창자가 빠지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그를 아끼는 자가 전혀 없었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가 없었고 그는 결국 왕의 묘실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의 왕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셨습니다. 여호람의 끝은 비참하였으나 남유다를 향한 다윗의 언약은 유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남유다에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여호아스를 남기셔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약을 지키신 것이지요. 권력에 쫓기고 쫓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합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윗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역대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길로 갈 것인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갈 것인가? 권력을 쫓고 쫓기는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상 숭배와 권력을 악용하는 자의 끝이 파멸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는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는 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혜롭고 공의롭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 교사를 몇 년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수능을 준비하며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꿈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미래가 무엇인지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대답이 다 하나같이 이제 예상 밖을 뛰어넘는 대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의 대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내 집 마련이면 돼요. 네, 모두의 꿈이신 건 아니겠죠? 네. 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자리, 안정된 삶, 안락한 삶,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수월하게 왕이 되었으나 그것을 아름답게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는 여호람을 기억하면서 나의 자녀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한들 좋은 자리를 얻는다 한들 그곳에서 올곧게 단단하게 살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권력에 쫓기고 쫓기는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주 안에서 묻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자녀에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권력보다 재물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제대로 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권력에 쫓기고 쫓기는 삶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것에 주눅들며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